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랫동안 복음을 거절하다가 결국 그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꼭 교회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약속을 어기지 않고 교회에 왔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반갑죠. 오랫동안 기도한 친구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와이셔츠를 그런 나름대로 입고 왔는데 그 주머니에는 아직도 담배깍이 있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안대를 해서 맨 앞자리에 앉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계속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친구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배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미안한지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담배깍을 꺼내서 이렇게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런 가운데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다 나가시는데 이 친구가 이 앞에서 움직이질 않고 계속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앞에 오셔서 어떻게 오늘 은혜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네, 너무너무 고맙다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친구분이 내가 좀 은혜를 갚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아, 은혜는 받는 거지 뭐 갚는 것 아니야. 아니 내가 오늘 진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갚고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교회에 너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모르니까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까지 다 포함하면 한 10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럼 다 모아라. 아니 왜 다 모아서 뭐하게? 내가 오늘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내가 한 잔 쏠게. 오늘 여러분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잔은 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돌아가실 때는 우리 100일 떡을 꼭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성경적인 교회, Biblical Church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 교회 이번에 2021년 회계년도 비전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화와 그 혼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혼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꼭 가야 되느냐? 집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상황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또 제가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될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의 도리와 또 우리 삶에 우리 지켜야 될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또 색다른 그런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영적인 원리,
뭐 교회 예배 그 외 등등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원리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찾은 원리를 가지고 이 시대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Principle does not change. 비블리컬, 특별히 성경적인 원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방법은 methodology, 방법론에 있어서는 충분히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어떠한 융통성, biblical flexibility, 융통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지금 변화되는 사회,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는 biblical adaptability,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번 시리즈 성경적인 교회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다른 설교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흥미롭고 막 이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리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내셔서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고 그러나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한 가지 찾는다 그러면 아마 그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일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갖고 오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예배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고요. 우리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true worshipers,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성을 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을 때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죠.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지 아니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만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찬송 시간에 입술을 벌려서 노래하는 것, 그것만이 찬송이 아니고 더 깊게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 자신이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We need to become the praise of God. 입술로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점점 마지막 날, 종말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무엇으로 끝날까? 관심이 많죠. 전쟁으로 끝납니까? 뭐 기근으로 끝납니까? 혼란으로 끝납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해 보면 이 세상의 인류 역사 모든 것이 예배로 끝나게 됩니다. 예배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들어보십시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성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역사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고 또 새 시대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고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막 흥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방문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종족들이, 우리 중국의 쭈앙족이, 인도네시아의 렘박족이, 람풍웨이 카낭족이, 또 우리 라나우 종족이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이래저래 원하대로 지금 대면이 안 되니까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언어들이 다 모여서 엎드려 경배할 때에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종족들이 우리와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There is acceptable worship and there is unacceptable worship.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시지만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우리 예를 들게 되면 이사야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을 때 거짓 행동을 하고 남을 괴롭히고 모든 악행을 다하고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월십은 I don't want it. 난 이런 예배는 나는 받기를 싫어한다. 아무리 안식일이 중요하고 월삭이 중요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들은 내게 무거운 짐밖에는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이 받쳐지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 살면서 거짓말하고 부정부패와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면서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No, I don't want it. Don't you know that I'm holy God?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더럽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면서 나를 예배한다고? I don't want it. I don't want it.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배 드릴 때 제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말라.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겨웠냐면 누가 너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좀 꽉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드리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 from the entire Bible,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리적인 구절을 하나 찾는다 그러면 어떠면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3절 24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통 여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건 다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 여인은 과거가 있던 여인이죠. 부끄럽게 살던 여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부끄럽게 살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원리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가장 낮고 천하고 진짜 하나님의 진짜 임재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가장 낮고 천하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버림받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내가 진짜 더러운 모습이 있어요.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나오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는 그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 야곱의 운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 판 그러한 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운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운물가에 나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 물이라는 주제가 예수님과 이 여인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통점인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지금 물을 길러 여기 왔는데 이 물은, 세상의 물은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여인이 기르러 온 이 물, H2O, 이 물은 뭡니까? 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모든 것은 뭡니까? 잠시는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죠. 그렇죠? 돈을 벌게 되면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명예를 갖게 되고 학위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진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것이 돈이 되건 쾌락이 되건 권력이 되건 인기가 되건 뭐가 되든 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생수입니다. 생명이 담겨있는 물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죠. 내 물을 마시는 자, 나를 영접하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꼭 소유한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갖춘 사람 같이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true satisfaction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감을 가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목마름과 예배 연결시켜 볼까요?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돈을 벌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평생 동안 추구한다 할지라도 at the end of the day, 마지막에는 뭡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예배에 대한 주제는 예수께서 먼저 시작하신 대화는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위기를 이제 피해 가기 위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꺼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소위 얘기하는 진짜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감옥에서도 산 위에서도 바다에서도 가난한 그야말로 초가상강 같은 그런 집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어디서 행복을 누리십니까? 어디서 만족감을 누리십니까?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 날에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몇 가지 좀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떠한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는 동거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부끄러웠겠어. 이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물가에 나오면서도 낮 12시 햇빛이 가장 강하게 쬐는 그 시간을 택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오는,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커버업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께서 이런 얘기 하시니까 19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삶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를 돌려가지고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배 드렸던 곳은 그 북쪽에 있던 그 사마리아에 있던 그러한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당신들 유다 사람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장소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길을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그 얘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처음으로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It's not matter of place, but it's matter of who that you worship.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단절되어 살아왔죠. 그래서 남쪽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북쪽 지역에 그르심산, 이 그르심산은 예루살렘에서 정북쪽으로 50km 정도, 한 30마일 정도 곧장 올라가게 되면 그르심산인데, 거기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북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를 예배 장소로 만들었죠. 거기에 대한 항상 이렇게 남쪽 유다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죠.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르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핵심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가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많은 관심이 어디 왔어요?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의 대답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당도 아니요, 가정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형편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냐? No, it's not matter of a place.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설교 중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끝내라고 누가 지금 전화가 오네. 자, 분명히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부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뭡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라.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쓰셨어요. 의도적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의 first step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멀리 있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신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자,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참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true worshiper, 참된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는, 잘 들으세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자들 어떻게 하면 좀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흥미롭게 하고 그래가지고서 돌아갈 때 오늘 예배가 좋았다. Meaning what? 내가 오늘 기분 좋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기분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하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꽝입니다. 실패입니다. 반대로 우리 예배자로 모인 사람들에게 조금 만족이 없어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찬양이 좀 이렇게 부족했다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가운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앞에 있는 분들은 예배를 여러분을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에 흠량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지 우리가 예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Is God pleased with our worship?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셨느냐, 받으셨느냐, 거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지. 뭐 내가 좋았느냐, 내가 싫어,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예배, that's secondary.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게 되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사람 초점에서 하나님 초점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s not matter, 우리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Worship is the act of magnifying God.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Enlarging our vision of Him.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확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Stepping into the cockpit to see where He sits and observe how He works.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종석에 들어가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관찰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성석에 들어가 조정석에 앉아서 하나님이 지금 뭐를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It's not about you, it's not about me, but it's all about God. 예배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지라. 최근 번역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그 신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해석이나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을 다 내려놓고 진짜 순수하게 말씀으로만 들어가서 이 말씀 자체가 영과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몇 가지 제가 이제 관찰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새 커피 브레이크 하시는 분들 성경 공부할 때 첫 스텝이 뭡니까? 관찰이잖아요. observation. 자, 첫 번째 관찰은 뭐냐면 영과 진리는 물리적인 예배 장소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보다 영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것, 엑스터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more internal focus,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적인 면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죠. 우리 예배할 때도 장소, 소리, 라이트, 이런 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복장, 이런 거. 여러분 사실 요새 우리 찬양팀 앞에서 이 마스크를 쓰고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좀 한번 많은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것 요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영과 진리로 얘기하면서 초점 뭐예요? 내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큰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For God is Spirit.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며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보다 더 강하고 더 확실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이 영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두고 말씀하셨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21절을 잠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새로운 때가 이르리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구약의 시대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너희들은 그리심 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장소 중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뭡니까? 너희 모두가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new era, 새로운 때가 이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 예수께서 때를 놓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23절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것이 곧 이때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There's the arrival of new generation and new time factor.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고 막 이런 거 하고. 저는 진짜 감사한 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다른 데는 믿음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양을 잡는 거는요, 제가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요. 저 뉴멕시코 나바오 레저베이션에 가서 단기 선교하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이렇게 페스티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양을 잡아요. 그러면 또 목사가 또 제사장 비슷하니까 이제 해가지고서 목사들이 가가지고서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서, 죄송합니다, 이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칼로 이렇게 저걸 해야 돼요. 저는 그거 못하겠더라. 참 신약 시대 목사가 된 것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구약시대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배는요, 여러분이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구약의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구약의 예배, 그것은 뭐냐면 신약 예배의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배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성전 보십시오. 신약에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제산물, 누가 제산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산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살고 다 떠나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예배는요 모형이었어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신약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하던 구약시대 때 모든 것들은 내가 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성취가 되고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 시대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럼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쉽게 풀이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놓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이 영이라는 것은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사람의 영이 될 수 있다고도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3장에서부터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성령을 놓고 여기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뭡니까? 뭐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와 대조, 그런 진리가 아니라 It is pers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뭡니까? 성삼위일체가 함께 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도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뭡니까? 그 예수께서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거듭난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인위적인 어떤 인간의 프로그램과 어떤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참된 예배의 파워풀한 예배의 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렸냐?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게 좀 더 우리 원어에 가까운 것은 영어 번역과 같이 worshiping입니다.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은요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냥 뭐 건성으로 야 우리 뭐 주일날 열시니까 우리 가서 예배드리자 그런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저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포인트는 예배가 형식에 따라서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또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고 아시죠? 우리 영성 훈련 또 그런 데서는 아주 그 대부가 되는 그런 분인데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To worship is to know, to feel, to experience the resurrected Christ in the midst of the gathered community. 예배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It is a breaking into the Shekinah of God, or better yet, being invaded by the Shekinah of God. 그것은 하나님의 셔카이나 글로리, 영광에 침입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셔카이나 글로리에 우리가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전쟁 용어를 썼지만 invasion, 침략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리처드 포스터가 이분이 얘기한 것이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침입해서 들어가듯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임재에 들어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침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We are being invaded by the presence and the power of God.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생각하시던 예배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Far greater, far deeper, far higher than religious duties.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서 뭐 종교 의식을 갖추고 하나님도 아멘 하고 끝까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점령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가 절대로 물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는 분명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It's a task. 이건 큰 과제예요. 우리가 진짜 준비하고 신경을 쓰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째,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죠?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조건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예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요, there's the divine aspect and human aspect. 하나님에 관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 이거는 우리가 뭐 untouchable, 우리가 어떻게 뭐 타치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there's the human responsibility.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한 지가 1시간 10분이 되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가운데는 시계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나지? 빨리 가야 되는데 12시에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충만하게 충분히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1시간 안에는 다른 약속하지 마세요. 뭐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 예배를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끌고 가실 때, 우리가 그 이끌림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벌써 보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큰일 났네. 오늘 안 올 걸 괜히 그냥, 오늘 그냥 정시에 끝날 것 같아요. Don't worry. 모르죠, 또 성령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아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배하는 것, 물론 거기에 이제 바탕에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uninterrupted worship, 아무 것에 우리가 제한을, 방해를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과 진리, 내 마음과 정성과 뭐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 많이 하지만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예배 시간이에요. 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귀는요,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요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진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 다 꺼놓으시고요, 방해받을 수 있는 요소들 다 꺼놓으세요. 저도 가끔 이제 금요일 날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이렇게 저도 드립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 목요일 날 이제 이미 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엄격하게 우리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이미 다 드렸으니까. 근데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역시 이것이 방해가 많아요. 예배를 시작해서 찬양을 하면서 저거 라면 하나 좀 먹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가스 레인지를 가서 켜놓고 뭐 옆에서 쿠킹을 하면서, 그렇죠? 또 컴퓨터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컴퓨터에서 다른 아이콘들을 켜놓으시고, 또 무슨 뭐 메일이 들어오게 되면 또 카카오톡이 이제 또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뭡니까? 예배가 이렇게 저렇게 다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that's fine. 근데 제 부탁은 뭐냐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여러분이 그 환경을 잘 조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 장소가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예배 드릴 때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게 되면 예배를 조금 더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좀 집이 좀 크신 분들은 예배실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잘할 때 한때 계속 그런 건 아니고 한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하셔가지고서 우리 집에 방이 한 10개가 있었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 20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방 하나를 기도실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가정에 꼭 방 하나 아니라도 한 코너를 예배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배 드릴 때는 그곳에 가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적용됩니다. 성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 아니잖아요. 방해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예배 드릴 때는 휴대폰은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휴대폰을 손에 딱 잡고 있으면, 그렇죠? 진동합니다. 이게 뭐지? 돈이 들어왔나? 이게 뭐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는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요새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요,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배 중간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다가 예배에 방해는 안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고 헌금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서 예배 전에 들으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두 가지의 결과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통로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부흥의 통로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다른 모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매일같이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예배자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로 코로나 시대를 이기며 극복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허물어졌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며 어린 양 잔치에 들어가 하나님의 만 백성 열방과 민족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가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의 예배를 준비하며 그 예배로 들어가는 신령한 성도들,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헌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전을 떠나가기 전, 예배가 마치기 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 교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게 하시고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되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랬는데 주님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 산을 보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성령으로 이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팬데믹을 또 아버지 우리 예배를 멈추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참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참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가오니 주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고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인간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